안녕하세요. 내려놓음 연구소입니다. 이번 영상은 자유를 위한 내려놓음 정화법 5강으로 자유의지에 대하여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정화를 하는 목적은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인데요. 자유롭다는 것은 자신의 순수한 자유의지 그대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정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신의 순수한 자유의지를 자각하고 그 자유의지 그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목표가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 최종 목표인 이 자유의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이번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저번 영상에서 깨달음은 진리를 아는 것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진리라는 것은 바로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진리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이 있고 아무리 좋은 글이 있고 아무리 좋은 음악이 있고 어떤 것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온전함을 주지 않는다면 그거는 지금 나에게 진리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의 어떤 정보나 기억의 형태로만 그냥 존재할 수 있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항상 진리라는 것은 바로 지금 나라는 이 기준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식의 형태나 어떠한 정보의 형태로 진리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나에게 온전함을 주는가 안 주는가가 이제 매우 중요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매 순간 나에게 주어지는 이 내면의 메시지가 진리이다라고 제가 이제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진리라는 것은 보편적 진리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개별적 진리 안에서 그것을 선택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나의 삶을 온전하게 이제 만들어 간다고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진리나 그러니까 개별적 진리가 되겠죠. 어떤 경험이나 깨달음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개별적 진리가 보통 될 텐데 그런 것들은 다 기억의 형태로 이제 이제 되어 있는데요. 물론 이제 잘못된 기억도 많고 오해의 기억, 어떤 오해를 일으키는 기억들, 문제를 일으키는 기억들도 존재하고 아니면 내가 어떤 관념화된 이념이나 어떤 고정관념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기억의 형태로 우리는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기억의 지배를 받고 이제 살아가고 있다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만일 우리 인간이 나라는 존재가 기억의 지배를 받지 않는 순수한 상태가 된다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바로 그 순간이 순수한 자유의지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그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자유의지는 신성한 존재로부터 오는 영감과 내면 아이의 메시지,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가장 현명한 어떤 선택이나 알미 되겠죠. 이 두 가지 형태로 자유의지가 표출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기억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진리 그대로 삶을 살아가는 상태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유의지를 따른다는 것은 잘 생각을 해보면 내 자신이 이제 창조주가 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내면 아이의 메시지를 따를 때는 좀 아니라고 좀 표현할 수 있겠지만 신성으로부터 오는 영감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만일 따른다면 신성한 존재와 똑같은 결정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그 순간 창조주가 되는 거죠. 신성한 존재와 이제 일체가 되는 그 순간이 되는 겁니다. 다만 인간의 모습을 할 뿐, 결국 우리는 신성한 존재의 뜻을 따르기 때문에 어, 신성한 존재와 똑같은 이제 창조주가 되는 그 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억에 이제 지배를 받지 않고 순수한 상태가 이제 되는 것을 이제 목표로 이제 정화를 선택을 하는 건데요. 이제 기억의 형태는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냐면 어떤 정보를 보거나
어떤 이제 뉴스나 SNS 글을 볼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봅니다. 그래서 어떤 뉴스 기사를 보거나 그러면 어떤 뉴스 기사가 딱 나오면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아 이런 거구나 이것은 이것이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확정적 판단을 하게 되면 그것이 기억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이 뭐 몸에 어딘가 좋다라고 이런 뉴스 기사가 많잖아요. 그러면 우린 그런 거 보면 이 음식은 어디에 좋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의 기억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관념이 돼서 그걸 기준으로 내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정보를 내가 수용했기 때문에 이것은 옳다라고 내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정보에 얽매인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정보를 보더라도 아 이런 정보가 존재하는구나 이런 정도까지만 내가 이해를 해버리면 그 정보에 내가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를 보던지 간에 그것을 확정적으로 내가 수용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보가 있구나까지만 내가 수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정보를 보더라도 이렇게 이제 계속 수용을 하다 보면 맨 처음에 봤던 그 정보와 반대되는 정보까지 내가 수용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어떤 이념에 빠져버리면 반대쪽 이념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옳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를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면 내 반대의 것은 당연히 틀린 거가 되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가 거부를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념이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게 되면 대화가 안 되는 이유가 내 스스로가 만든 어떤 정보나 기억이 진리화가 돼서 진리처럼 돼버려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고정관념이 되고 그것이 이념이 돼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는 나는 순수한 자유의지를 발현되기가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이것이 옳다라고 내가 정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외의 것들은 내가 수용을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억에 맞지 않는 신성으로부터 오는 영감이 올라오더라도 이미 나는 하나를 내가 옳다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그 영감을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판단과 어떤 그런 생각의 어떤 깊이나 높이 그런 생각의 어떤 관점이 열리지가 않아요. 이미 결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떤 정보를 보더라도 이런 정보가 있다라고까지만 내가 수용을 하는 것이 내가 더 자유롭게 살아가고 그리고 어떤 정보든지 간에 다 수용을 해서 그런 것들을 충돌을 시켜서 가장 온전한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내 자신이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를 보든지 간에 이것은 옳다, 이것은 맞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을 최소화시키고 그것을 그냥 수용하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이렇게 수용을 하게 되면 그것에 맞는 또 내면에 또 다른 답을 올려주기 때문에 내면에서 무슨 답을 올려주는지를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면과 가까워지고 그 정보에 맞는 다른 높은 차원의 답을 스스로가 얻게 되면서 이제 그걸 하나하나씩 깨달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자유의지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순수한 자유의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진리를 아는 건데 진리는 바로 지금 내 안에서 울려 퍼지는 신성한 존재의 메시지와 내면 아이의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자유의지라고 표현을 제가 드렸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깨달음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순수한 자유의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얘기를 하면
깨달음이라는 것은 기억의 재생과 순수한 자유의지를 구분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정보를 접하게 되면 그 정보가 다시 재생이 됩니다. 그러면 그 재생이 되는 걸 우리는 나도 모르게 진리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요. 하지만 기억의 재생들이 계속 올라오게 됩니다. 그 기억으로부터 우리는 갇혀 있기 때문에 내면 아이에서 계속 올려주는 거예요. 정화하라고. 그 기억을 뛰어넘는 더 높은 차원의 것들을 높은 차원의 어떤 알미나 자각을 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기억들을 계속 올려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화를 선택을 해서 오류의 기억은 삭제를 하고 어떤 오해나 어떤 분노나 이런 부정적인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오류의 기억들은 이제 삭제를 하거나 변형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순수한 상태로 점점 바뀌어 나가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순수한 자유의지를 이제 내 자신이 이제 자각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깨달은 상태는 이것이 기억의 상태인지, 기억이 올라오는 상태인지, 아니면 순수한 자유의지를 구분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 상태가 이제 깨달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이 올라올 때는 정화를 선택을 하는 거고, 자유의지가 올라올 때는 실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는 실천 덕목인 거예요. 그것이 이제 물론 깨달음의 형태로 올라오는 것들은 그냥 알의 형태로 그냥 내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깨달음의 형태로 올라올 때는 그땐 기쁨이 오고 희열이나 지복감을 느끼게 되죠. 행복감도 느끼게 되고 그런 상태는 그냥 누리면 됩니다. 그런데 실천 덕목들이 있어요.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올라오는 순수한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실천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행동해야 될 것 같다. 이 사람을 만나야 될 것 같다. 이 책을 읽어야 될 것 같다. 이 영상을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나도 모르게 끌리는 그런 자유의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내면 아이가 올려주거나 아니면 신성한 존재가 주는 영감이기 때문에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내가 알고 있는 오류의 기억을 내가 자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오류의 기억이라는 걸 자각을 하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영감이고 내면 아이의 메시지라는 것을 자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표면 의식이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면 아이와 계속 소통을 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면 아이와 소통을 하다 보면 이것이 기억의 재생인지 아니면 순수한 자유의지의 어떤 발현인지를 바로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정화를 해 나가고 그리고 자유의지는 계속 실천해 나가는 그런 삶을 이제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온전한 삶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자유로운 삶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아공이나 이런 법공이나 어떤 견성, 열반, 참나체험, 성령체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있고 그리고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런 알은 사실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나 체험을 우리가 하면 그때의 어떤 느낌들이 매우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기억의 재생이 계속 올라오는 그런 상태가 되죠. 어떤 것을 터득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일반적인 또 생각과 기억들이 계속 올라오는 상태를 경험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기억의 재생인지 순수한 자유의지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참나 체험을 했기 때문에 계속 참나 체험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그렇게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참나 체험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온전한 어떠한 상태를 추구하는 것은 뭐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 황홀한 느낌, 그런 어떤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면 어떤 아주 특별한 느낌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 특별한 느낌을만을 추구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유로운 삶이 아니라고 저는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우리는 해야 된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내면에서 올려주는 그런 기억의 정보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떻게 정화를 해서 그걸 통해서 어떻게 깨달음을 얻고 어떻게 자유로워지는지 여기에 집중을 할 때 우리는 보다 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우리가 깨달음과 관련한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용어들을 전혀 모르고 뭐 참나 체험이나 이런 성령 체험을 전혀 하지 않은 분들 중에 이미 자유롭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이미 존재합니다. 자신의 자유의지대로 그냥 성실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한테 그렇게 피해주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이미 자유의지를 회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공부를 함에 있어서 영성 공부를 함에 있어서 자신이 어떤 영성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위대하다고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잘못 살았기 때문에 과거에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과보를 받았고 그 과보로 인해서 그 지옥 같은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마음 공부나 이런 어떤 영적인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잘 살았다면, 과거에 잘 살아왔다면, 제가 굳이 이 분야를 공부하지 않고도 잘 살아갔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 공부를 한다는 것은 내가 굳이 지금 잘못 살았고 무언가 나에게 문제가 있고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은 이미 자기가 원하는 걸 얻은 상태가 되는 거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마음 공부 자체가 이미 자신의 마음을 컨트롤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마음 공부나 어떤 철학이나 이런 거를 공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내가 지금 문제를 갖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역설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 자신의 모습대로 그냥 이런 데 관심 전혀 없이 그냥 자유롭게 살아가면서 행복한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주변에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배워야 합니다.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자유롭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저렇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저렇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 공부도 굳이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친구나 주변 사람들한테 사실 물어봐도 돼요.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것이 자신의 자유의지를 회복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보면 더 빠른 길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말 중에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이 있어요. 법 없어도 이제 살 사람이라고 이제 보통 착하고 성실하고 자신의 일을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정말 성실하게 잘 하면서 남도 잘 돕고 이렇게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 있는데요. 사실 그런 사람들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법이 없이도 살 정도라면 그분은 신성한 존재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기초적인 어떤 테두리를 만들고 그걸 벗어나지 않을 때 우리가 사회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규율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성한 존재의 가장 그 온전한 그 뜻을 따른다면 그건 진리대로 사는 사람이니까요. 그 진리는 이미 법을 초월한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의 자유의지를 온전하게 회복하는 사람인 거죠. 순수한 자유의지가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자유의지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법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자유의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라고 생각을 가지시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
그 논어에 보면 40에는 부록이고 이제 50이면 지천명, 60이면 이순, 70이면 이제 종심소역 불효라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부록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이제 중심을 잡은 거죠. 그리고 지천명이라는 것은 이제 하늘의 명을 들은 상태죠. 들을 수 있는 상태. 이때가 되면 꼭 50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시점인 거예요. 나의 길은 이 길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 큰 목표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순이라는 것은 이제 순자가 이제 순할 순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이제 따를 순자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따르다라는 거예요. 들리는 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 내면의 메시지가 있겠죠. 하늘의 메시지를 잘 듣고 그거를 잘 따르는 사람, 그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천명의 단계에서 나의 길을 자각을 하는 거죠. 나는 이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이제 자각을 하고, 그 길을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순간순간에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선택의 순간이 끊임없이 오죠. 이순의 단계는 그런 선택의 순간, 그런 상황마다 내가 하늘의 뜻을 따르는 거죠. 하늘의 뜻은 즉 자유의지가 될 테고요. 그리고 이제 궁극에 가면 종심소역 불유가 되는데, 이 말을 이제 풀이하면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하여도 법도를 넘기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욕구를 쫓아도 법도를 넘기지 않는 단계가 되는 거죠. 이 단계가 되려면 자신이 갖고 있는 모순, 어떤 욕심, 이런 이기심, 자신이 갖고 있는 이런 상처, 이런 것까지 다 초월한 상태가 돼야만 내가 하고 싶은 그대로 해도 법도를 넘기지 않겠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하고 싶은 그대로 한다면 당연히 법도를 어기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것은 내가 순수한 영혼이 됐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100%라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작은 실수를 가지고는 우리는 그냥 얼마든지 넘어간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알지도 못할 수도 있고. 그런 작은 실수를 말고 우리가 법도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어떤 피해를 주거나 상처를 주거나 이제 그런 어떤 그런 단계를 의미를 하는 거니까, 자신이 하고 싶은 그대로 해도 법도를 넘기지 않는 단계가 이제 법이 없이도 살 사람이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잘 생각을 한번 해보면 법과 계율, 계명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규칙이나 어떤 법이나 계율 같은 것은 왜 존재할까요? 이제 아주 간단합니다. 마음대로 하는 것들이 법도를 넘기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는데, 그 자유의지를 줬는데 거기에 욕심과 자기의 이기심과 그런 것들이 뒤섞이게 되면서, 그리고 수많은 상처들을 혹은 자신의 마음 컨트롤을 하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하는 것들이 법도를 어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건 이렇게 하지 마라, 이건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법과 계율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계명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규칙이나 이런 법, 계율, 이런 계명들은 인간의 무지함을 제어하는 기초에 지나지 않습니다. 뭐 간단한 예로 한 말씀을 드린다면, 토론을 할 때 발언 시간을 제한을 합니다. 뭐 몇 분 이야기하고 이제 그다음에 상대방이 이제 얘기를 하면 이렇게 이제 제한을 하죠. 이제 사회자가 제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토론이라는 것이 정말 옳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은 말을 해도 돼요. 왜냐하면 토론이라는 것은 더 옳은 답을 찾기 위한 어떤 과정이기 때문에 굳이 발언 시간이라는 것을 제한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 왜 제한을 하냐면, 토론을 하다 보면 자신의 이득이나 혹은 자신이 이기려고 하거나 이런 식으로 자신의 입장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그런 이기심이나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법도가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발언 시간을 제한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떤 계율이나 규칙이나 법을 만드는 것은 마음대로 하는 것들이 법도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간단하게 표현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4대 성인이라 부르는
뭐 공자님이나 소크라테스나 이제 부처님이나 예수님이 이렇게 많이 네 명이 토론을 한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이런 발언 시간 제한이 이런 것이 필요할까요? 그분들은 이미 다 깨달은 상태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여도 법도를 넘기지 않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다 터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법과 계율과 계명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분들에게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런 법이나 계율이나 이런 계명들을 만들게 된 것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들이 법도를 넘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이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어떤 오류의 기억과 상처나 그런 것들이 섞여서 나오는지 한번 그것을 잘 한번 자기의 내면을 한번 다 돌아봐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법과 이제 계율이나 계명은 자신의 이제 순수한 자유 의지를 이제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스승이라는 존재가 제자들한테 계율을 주는 거죠.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율과 이런 것들이 생기는 이유는 결국은 이런 진리의 삶 혹은 이런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자유의지는 이제 진리 그 자체고, 그리고 신성한 존재의 영감과 내면의 탁월한 선택으로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유의지대로만 우리가 순수한 자유의지대로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사실 이런 법과 계율과 이런 것들이 전혀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한번 불교에는 이런 오계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를 좀 풀어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성추행, 성폭행하지 말라, 이제 거짓말로 피해주지 말라, 이제 사기를 말하는 거고, 이제 취하도록 술을 먹지 말라, 이렇게 이제 5가지를 이제 정해놓은 게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게. 근데 이걸 지키는 것은 지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건 누구나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율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옛날에는 이걸 안 지켰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너무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 당연한 걸 안 지켰으니까 이걸 계율로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상을 잘 생각을 한번 해보면 상대방이 이 5개를 안 지켜서 내 자신이 힘드냐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물론 성추행 때문에 매우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성폭행이나 혹은 이제 사기를 당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뭐 배우자분께서 이제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힘든 것들이 과연 이 5가지 이것만 지키면 해결이 되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욕심이나 이기심, 상대방의 그런 어떤 것들 때문에 사실 많이 힘든 거죠. 층간소음 문제도 사실 그렇죠. 여기 5개랑은 여기는 포함이 안 되죠. 층간소음은. 뭐 직장 상사의 어떤 스트레스, 업무 스트레스, 운전 중에 정말 운전을 정말 제대로 않는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경우도 많죠. 육아 스트레스, 뭐 명절날 이제 스트레스. 정말 우리는 일상에 수많은 스트레스들이 있는데 이런 계율을 가지고 그것을 어, 해결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계율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아주 기초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순간순간에 내면에서 올려주는 답을 우리가 스스로가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계율을 지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십계명을 한번 보면 이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그다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는데 이 보면은 여기 똑같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이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다음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중에 두 가지는 저는 보편적 진리라고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 보편적 진리와 그 개별적 진리가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앞에 이제 영상을 보시면 이제 되는데요. 이제 보편적 진리는 누구나 다 따라야 되는 이제 진리라고 제가 표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의미는 우리 내면에는 우리는 모든 존재는 신성한 존재죠. 그러니까 창조주죠. 이제 기독교로 말하면 하나님이 될 텐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우리 누구나 다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보편적 진리를 저는 보는 거예요. 다만 이제 종교마다 부르는 게 다르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어디는 알라라고 부르고 이렇게 부르는 용어만 다를 뿐이지 결국은 유일신이에요. 그래서 유일한 딱 한 분, 한 존재죠. 이제 그 존재만을 내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바라보면서 살아가다 보면 메시지를 계속 주기 때문에 그 메시지대로 따라가면 돼요. 나머지 이런 도둑질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것들은 사실 자신의 안에 존재하는 신성을 만나면 이거는 굳이 안 알려줘도 다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 표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의 신성을 만나게 되면 온전함과 사랑과 어떤 배려와 이런 것들이 당연히 나오게 돼 있어요. 정의롭게 되고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런 계율들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내 아버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도 저는 보편적 진리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와는 하나님을 이제 의미를 하고 하나님은 신성한 존재를 의미를 하니까 신을 욕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어떤 고난을 겪거나 힘든 일을 닥쳤거나 내가 어떤 불만이 이제 생기더라도 신성한 존재를 욕하면 안 돼요. 왜 내 삶을 이렇게 만들었냐고 이렇게 욕을 하게 되면 그 상황은 나에게 가장 알맞는 상황이 온 거예요. 내가 어떤 벌을 받든 나에게 축복이 오든 그게 맞으니까 다가온 거예요. 가장 당연한 것이 다가온 건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신에 대해서 원망을 하거나 이렇게 불만을 제기하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은 가장 온전한 영감이 차단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호호포노포노에서는 비난을 하게 되면 영감이 차단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제 휴렌 박사님이 그렇게 이제 책을 통해서 말을 했는데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합니다. 비난을 하게 되면 영감이 차단이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시면 그냥 누구나 아실 수 있는 내용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을 비난하거나 그렇게 그 신성한 존재를 이제 그런 어떤 부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영감이 차단되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옳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어떤 계율들이 정해지는 것들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살인했기 때문에, 도둑질했기 때문에, 간음했기 때문에, 내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뭐 수많은 거짓 뉴스가 정말 넘쳐나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십계명으로 이런 계명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어떠한 신성을 만나지 못하고 욕망과 상처와 분노와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지 못했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계명들이 나왔는데 그리고 이 계명만 따르면 이제 이게 그 이제 기독교로 표현하면 천국에 갈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도 이런 십계명을 잘 따르던 바리새파한테 너희들은 천국 못 간다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이유가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신성한 존재의 메시지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이제 한 건데요. 이런 계명을 단순하게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 순간 내면에서 올려주는 신성한 존재의 메시지를 그 자유의지를
따를 때에만 우리는 천국이 무엇인지 그걸 이제 자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과 계명, 계율 이런 것들은 기초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따른다고 내가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가 어떤 그런 경전이나 이런 데 써져 있는 이런 법과 계명, 계율을 뭐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뭐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시면 순수한 자유의지를 자각하기라는 것은 매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 구절 그 십계명 중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을 좀 깊이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법과 계명 이런 계율 그다음에 교주, 종교인, 스승 뭐 멘토든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을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선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내가 어떤 정보를 얻고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우선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우리가 이제 그 추종한다 그러죠. 추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추종을 해야 되고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은 우리 내면에 이미 존재하는 유일한 신, 나 외에 유일한 신인 신성한 존재의 메시지만을 따르려고 노력을 늘 해야만 우리는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입이나 이런 거에 빠지는 거 보면 그런 교주를 따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를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는 누구나 다 똑같이 창조주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창조주 외에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을 버리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스승이라도 그 스승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을 최대한 내려놓고 내 안에 신성한 존재를 따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그 신성을 계속 바라보려고 하는 노력을 가질 때 우리는 신성의 메시지를 느끼게 되고 신성과 일체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진리는 스승에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교주에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신성한 존재가 내려주는 영감 안에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따라야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울려 퍼지는 내면의 메시지, 자유의지를 따라야 합니다. 늘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신성한 존재의 영감과 내면 아이의 가장 탁월한 선택, 그 메시지를 따를 때만 우리는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얻었을 때 우리는 천국과 극락이 무엇인지 스스로 자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계명은 지켜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정당방위라는 개념이 있죠. 내가 죽게 생겼고 내 가족이 죽게 생겼는데 그때 강도가 들어왔는데 정당방위로서 살인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다른 나라가 침략을 해왔어요. 그러면 국가와의 전쟁에서 우리는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조차도 때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한 뉴스를 보니까 그런 기사를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자기 딸이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게 이제 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나 봐요. 그 두 명을 고소를 했는데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둘을 죽여버렸어요. 살인을 한 거죠. 물론 그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것이 나의 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신성이 준 메시지일지도 모르죠. 그건 너의 역할일 수 있다고 저는 볼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그분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정의 구현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 자체가 과연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냐, 계명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순간 내면의 메시지를 따르는 것이, 그것이 저는 가장 온전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가집니다. 앞서 이제 권력자에 대한 이제 그 얘기를 했었는데, 물론 살인이라는 것은 매우 나쁜 거죠. 나쁜 선택이지만 만약 그 사람을 무죄로 그냥 냅둬버리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길 것이고, 어, 그런 국가에서는 더 많은 정말 국민들이 이제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정의 구현의 목적으로 살인을 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그러냐를 따졌을 때, 물론 옳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다라고 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저도 그것이 무엇이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그분의 선택이라는 거죠. 그게 그것이 그분의 어떤 내면의 메시지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인조차도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당방위로, 혹은 나라를 침략한 국가와 전쟁 속에서 어떤 상황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계명조차도 우리는 어길 수 있는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뭐 도둑질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이가 굶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며칠 동안 굶었다면, 돈을 벌려고 했지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그래서 분유를 많이 훔쳤다면 그것이 과연 죄가 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뉴스가 있었어요. 이제 가난해가지고 식료품을 이제 훔쳤었는데 이제 무죄 판결을 난 사례가 이제 그 유럽에서 그런 기사를 봤었는데, 그런 것처럼 도둑질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법은 지켜야 한다라고 우리는 관념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어떤 뉴스에서 보니까 고의 사고를 내서 이제 투스카니 의인이라고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제 고속도로에서 어떤 한 분이 이제 운전을 하다가 이제 기절을 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중앙 분리대를 박으니까 그걸 보고 일부러 사고를 내 가지고 차를 멈추어서 유리창을 깨서 이제 그분을 구해낸 이제 사례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고의 사고라는 것이 그런 상황에서는 고의 사고를 내도 된다라고 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고의 사고는 내면 안 된다라는 어떤 법은 있겠죠. 그런데 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고의 사고를 내지 말라고 했는데 자신의 자유 의지를 따른 거죠. 영감을,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영감을 따랐기 때문에 그분을 살리게 된 거고, 대형 사고를 막았기 때문에 표창도 받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법은 지켜야 된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 법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 법보다 우리는 그 순간에 영감을 따라야 되고 그 자유의지를 따라야 된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판결들이 간혹가다 나옵니다. 이제 뉴스 기사나 이런 걸 보다 보면 정말 기가 차는, 진짜 이해 전혀 될 수 없는 그런 판결들을 간혹가다 보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관념이나 관례, 과거 대법원 판례 혹은 법리에 빠진 상태에서 판결을 내리는 거죠. 물론 판사님들의 입장도 있어요. 왜냐하면 법을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법이 이래서 어쩔 수 없다라는 이 말을 우리는 계속 하면서 법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법치 국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법은 일단 잘 만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잘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 이런 어떤 생각과 이런 것이 아니라 가장 온전한 어떤 답을 얻기 위해서는 영감을 통해서 법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빠르게 수정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지금 시스템이나 이런 정치 현황은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잘 생각을 한번 해보면 우리 인간은 여러 가지 개념이나
지식이나 논리나 규칙이나 관례, 법, 계율, 계명을 만들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스스로 만든 것들에게 지배를 받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지금 이 판례도 똑같아요. 법이 이래서 어쩔 수 없다라는 건 뭐냐면 법이 있으니까 우리가 법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로봇을 우리가 만들고 로봇에게 지배를 받는 것과 저는 무엇이 다르냐는 거죠.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 법이 우리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안 좋은 어떤 상황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법이라는 것 테두리 안에 갇혀서 정말 간혹 가다가 정말 속이 터지는 그런 판결을 간혹 가다 보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가 만든 규칙에 우리가 이제 지배를 당하는 그런 상태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든 것들로부터 우리의 자유의지가 억눌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노의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유의지는 그게 틀렸다라고 그러는데 법이 이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우리는 분노의 마음을 이제 느끼는 거죠. 그래서 활용하는 것과 지배당하는 것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규칙을 만들었을 때 게임 규칙을 만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축구라고 얘기를 하면 축구는 손을 대면 안 되고 발로 하는 게임이다. 그리고 골대 안에 넣으면 1점이 된다. 이런 식으로 규칙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손을 안 대서 축구를 하는데 손을 안 대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는 않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규칙을 만들고 논리를 만들고 그거를 활용할 때는 우린 그거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게임 규칙 같이 활용하는 것은 우리는 온전한 선택이에요. 그런데 지배를 당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 놓고 그것에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가 억압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제사 같은 경우가 그런데요. 제사 때문에 행복하게 잘 지내시는 그런 가정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이나 혹은 이제 기일 때 이제 가족들이 모이게 되잖아요. 그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함께 이제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면 그 제사는 그 제사라는 관례나 그런 어떤 이제 제사가 이제 주는 어떤 온전함이죠. 잘 활용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제사 때문에 힘들어한다면 명절 때 혹은 기일 때 이 제사를 지내면서 서로 가족 간에 만일 다툼이 생긴다면 이거는 제사를 억지로 지내야 된다는 관례에 빠져서 우리는 더 안 좋은 상태가 되는 거죠. 이거는 제사라는 관례에 지배를 당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는 사라지고 그냥 관례를 따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유의지라는 것은 이 관례를 넘어서 버리는 겁니다. 그 자유의지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의 형식을 바꿔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왔지만 이게 문제를 일으키니까 이렇게 바꾸자고 해서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자유의지가 늘 이런 개념이나 지식이나 논리, 규칙, 관례, 법, 계율, 계명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돼요. 이게 위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영감을 따르는 삶을 살 수가 없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유의지에 따라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개념, 지식, 논리, 규칙, 법, 이런 계율 같은 건 만드는 건 상관이 없어요. 이걸 우리가 활용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지배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지배를 받는 것과 활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수많은 어떤 지식과 논리와 이런 관례와 법과 이런 것들에 내가 활용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배를 당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법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의 도구입니다. 법은 우리가 만든 거예요. 활용하기 위해서.
도구이기 때문에 사용해도 되고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그 선택권은 있습니다. 법의 여부는 법을 만든 우리 인간에게 있어요. 그런데 법이 인간보다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법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지배를 받게 되죠. 그래서 법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우리는 점점 자아 정체성이 훼손이 되는 겁니다. 그 법에 의해서. 그리고 그 자유의지가 이제 훼손이 되는 거죠. 그 이유는 법이라는 것은 현실보다 늘 뒤처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법은 과거에 만들어졌어요. 항상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법을 만들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법을 만들죠. 그런데 현실이라는 것은 계속 매 순간 창조됩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이라는 것은 법보다 항상 앞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은 이 현실을 완벽하게 대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법치 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법을 따라야 한다는 기본 관념이 있고 그것이 옳은 것처럼 생각을 가집니다. 물론 법은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법이라는 것이 반드시 모든 법이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법은 따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질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법은 이유에 어쨌든지 간에 현실보다 늘 뒤처진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의 현실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법과 관행, 관습, 관례, 계명, 계율 이 모든 것들이 다 현실보다 늘 뒤처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과거에 어떤 만들어 놓은 이 수많은 것들보다 지금 나의 판단, 지금 나의 순수한 자유의지가 늘 우선돼야 된다는 것을 늘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관례를 어기고 나 혼자서 독불장군으로 나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더 평화가 깨지게 되겠죠. 제사를 지내야 된다 그러는데 가족들은 다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 혼자서만 나는 제사 싫다라고 막 싸워버리면 당연히 평화가 깨지겠죠. 그런 식으로 내 마음 그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원리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관례나 계명이나 이런 관습이나 이런 것들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느끼는 이 자유의지 안에서 점점 더 옳은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늘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관례를 활용할 수 있게 되고 관습을 활용하게 되는 거지, 관습과 관례 이 관행에 우리가 얽매여 가지고 우리가 힘든 삶을 살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만든 모든 것들은 바로 지금 현실보다 늘 뒤처지고 있다는 것을 늘 인식을 하고, 지금 현실에서는 바로 지금에서는 늘 지금 나의 순수한 자유의지가 우선돼야 된다는 이 관점을 좀 생각을 가지시고, 그리고 내면의 질문을 해서 지금에 갖고 있는 이런 관례나 관습이나 이런 관행들 이것의 오류를 정화를 해서 보다 높은 차원의 답을 얻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관습을 잘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관례를 잘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평화롭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풍요롭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한 이유는 우리 인간 스스로가 만든 수많은 피조물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나 관념 다 우리가 만든 거거든요. 생각을 통해서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관념을 만들어 놓고 그걸 지식화시키고 개념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규칙을 만들고 이념을 만들고 목표를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그런 것들이 다 기억으로 저장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가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념이 제일 큰데 어떻게 보면 그 이념은 진리가 아니잖아요. 어떤 이념이든지 간에 그것은 개별적 진리입니다. 그건 보편적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의 이념에 빠져버리면
그 이념이 무조건 진리처럼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에 갇혀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그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걸 자기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자기 상태를 자기가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자기가 이 이념에 빠져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목표나 꿈조차도 자기가 세워놨잖아요. 그때는 이 목표가 나에게 맞는 것 같고 이 꿈이 나에게 맞는 것 같다 목표를 세워놨어요. 근데 수많은 강의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 강렬하게 꾸면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수많은 어떤 고정관념이 생기다 보니까 최초에 생겨난 목표가 이것을 무조건 이뤄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면서 내 스스로가 그 목표에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물론 내면에서 올려주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천명의 단계가 되면 하늘의 명령을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나의 길이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 길일 때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거는 목표라기보다는 사명이죠. 그런 건 사명이라 그러고 그런 사명을 느낄 때는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활용하게 되는 거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꿈을 가지는 것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지금의 환경에서 이게 좋아 보이니까 설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설정을 해놓고 나서 그것이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것처럼 생각을 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사실 주어지는 것은 그렇게 온전한 것이 아니죠. 하지만 그 목표에 내가 얽매이다 보니까 그 목표에 내가 이제 지배를 받는 그런 형태가 되니까 당연히 평화롭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풍요롭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들의 피조물인데 우리는 역으로 피조물의 지배를 받는 그런 것을 우리 스스로가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의지가 제대로 발현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에 지배를 받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자유의지를 잃어가고 있는 거죠. 자유의지에 대해서 참 설명드리기 정말 좋은 어떤 예가 하나 있어요. 이제 제가 이제 앞선 영상에서 내가 당해서 싫은 것은 남에게 하지 말라.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하라라는 것은 보편적 진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 이유는 늘 이 기준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말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자아성찰 단계에서는 이 두 가지를 꼭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고 이제 저희 이제 어떤 과정 안에도 이게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그 정도로 중요한 문구입니다. 이 두 가지 문구는. 하지만 이것은 보편적 진리가 아니에요. 늘 그렇게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 예로 이제 구종직이라는 학자 이야기인데요. 이제 이것을 원래 그 영상을 통해서 이제 그 한국사 강연하시는 분의 영상을 보면서 이제 알게 됐어요. 이 내용을. 근데 이 내용을 꼭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정화를 했죠. 정화를 했는데 경혜루 이제 검색을 하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경혜루가 이제 생각이 나고 이제 세종이 생각이 나서 세종하고 경혜루를 검색을 하니까 이 이제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알게 되었는데 이제 이 내용이 뭐냐면 이제 구종직이라는 학자가 이제 과거에 합격을 해서 이제 교사관으로 이렇게 있었대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경혜루가 그렇게 경치가 아름답다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꼭 가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이제 숙직하고 있는 날에 이제 평상복을 입고 이제 몰래 몇 개의 문을 거쳐서 경혜루에 갔대요. 근데 강의에서 들을 때는 담을 넘어서 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블로그 글에서는 이제 문을 거쳐서 이제 경혜루에 갔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랬는데 이제 연못에서 이제 딱 가고 있는데 그때 이제 때맞춰 나온 이제 세종한테 걸린 거예요. 세종대왕에게 걸려가지고 너는 왜 여기를 왔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정을 얘기는 한 거죠. 경계로가 너무 아름답다고 이제 뭐 쭉 설명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이제 경전을 외우냐고 이제 물어봤나 봐요. 이제 세종대왕이. 그러니까 이제 이 구중직이라는 사람이 이제 유교 경전 중에 춘추라는 경전이 있는데 이제 그것을 안다고 이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한번 소리 내어서 읽어보라고 이제 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구중직이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권을 틀리지도 않고 쭉 얘기를 한 거죠. 그게 이제 1600자로 이루어진 역사서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틀리지도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유교 경전을 딱 외우고 있으니까 이제 세종대왕은 그 다음날 이 구중직이라는 사람을 이제 구품에서 오품으로 이렇게 승진시켰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영상에서 봤을 때는 3계급을 이제 이렇게 승진시켰다고 했는데 이 글에서는 이제 4계급을 이제 이렇게 올렸네요. 이렇게 이제 승진을 시킨 거예요. 근데 이걸 제가 왜 읽어드리냐면 한번 제가 자유의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만일 내가 당해서 싫은 것은 남에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 보편적 진리라면 늘 이렇게 살아야 된다면 구종직이라는 사람은 경혜루를 보러 가면 안 되죠. 왜냐하면 왕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왕의 입장에서 내가 당해서 싫은 것을 함부로 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성 안에 함부로 들어오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하라고 그러면 성 안에는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런 이제 계율이 있거나 법이 있다면 그거를 지켜주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구중직이라는 사람은 그걸 어긴 거예요. 내가 당해서 싫은 것은 남에게 하지 말라는 것도 어긴 거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것도 어긴 거죠. 이 사람은 단지 자유의지를 따른 거예요. 그냥 경혜로의 그 경치가 너무 아름답다라고 이제 들었는데 그걸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그 느낌, 그 자유의지만 따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법이든 아니면 자기가 이제 이렇게 들어갔다가 만약에 걸리면 이제 이제 벌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신의 자유의지를 그냥 따른 거죠. 따랐더니 이제 세종을 만나게 돼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거예요. 이런 기적 같은 일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그런 거예요. 뭐냐면 그 시간에 세종이랑 세종대왕과 만나는 그 시간에 딱 담을 넘었다라는 거죠. 이게 영감이에요. 그러니까 세종을 만나지 않았다면 자신이 사계급 이렇게 특진이 안 되겠죠. 왜냐면 그냥 보고 나왔을 테니까. 영감은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자신이 성에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는, 안쪽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거기를 그냥 들어간다는 것. 이미 이거가 범죄에 가까운 거죠. 그 범죄를 저질렀는데 자신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하루아침에 종 9품에서 종 5품 부기로 이렇게 승진이 된 거죠. 자유의지는 옳고 그름과는 상관이 없어요. 이 행동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당해서 싫은 것은 남에게 하지 말라는 것은 옳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종직이라는 사람은 옳은 행동을 한 게 아니에요. 밤에 숙직을 하는 날에 함부로 거기를 거쳐서 가면 안 되는 거죠. 몰래 거기를 간 거니까. 그거는 이미 죄를 진 거죠. 그러니까 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건데 자유의지는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 벌을 받더라도 그냥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가야 되는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느낌 그대로, 그 자유의지 그대로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세종을 만나게 된 거고, 세종을 만났을 때, 이 유교 경전인 춘추를 읽게 된 거고, 그걸 읽게 되면서 이제 특진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자유의지는 자신이 상상도 못한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자유의지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그 틀에 박힌 어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한다 이런 방법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의지는 순간순간 이렇게 내면에서 올려주는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그냥 했는데 결과가 정말 기적같이 나오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딱딱한 어떤 이런 구절이나 이런 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거예요. 그냥 내 마음에서 왠지 모르게 끌리는 그것이 순수한 자유의지예요. 그런데 그것은 신성한 존재의 영감이기 때문에 모든 걸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상황이 될지 이 모든 것들은 신성한 존재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지금 가라는 거예요. 거기로 경회로를 가라. 그러면 된다는 거죠. 그 답은 신성한 존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답을. 그래서 순수한 자유의지를 따르면 자신이 상상도 못한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정직이라는 이 사례가 이 자유의지를 설명하는데 매우 이제 좋을 것 같아서 이거를 한번 예를 들어 드렸습니다. 일상에서도 좀 있었는데요. 이제 어떤 기사를 봤는데 이제 이런 게 있더라고요. 대기업 과장급 남직원을 뽑는데 그 대기업 과장급이니까 이제 꽤 높은 자리죠. 그래서 남직원만 뽑는다고 이렇게 이제 공고를 냈었나 봐요. 근데 그때 23살의 여성이 지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면접관이 이게 한 명밖에 없었죠. 여성이 이제 남성만 뽑으니까. 그래서 이제 면접을 보는데 너는 왜 이렇게 지원을 했냐라고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평소에 이런 관심이 많았나 봐요. 이쪽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 이제 생칼국수 제품이 그쪽 회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이제 칼국수 제품이 2인분에 350g인데 왜 4인분에 600g이냐고 이런 질문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700g이 돼야 되는데 이제 600g으로 표기가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이걸 디자인을 이제 하던 분이 실수를 해서 이제 그람수를 잘못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장급으로는 못 뽑고 일반 사원으로 뽑습니다. 그래서 그 사원이 이제 17년, 18년 정도 근무를 하고 그 회사에서 최연소 여성 임원이 됩니다. 이런 기사가 이제 제가 만나게 됐는데요. 이제 41세에 이제 상무가 된 거죠. 이런 것도 자유의지예요. 뭐냐면 대기업 과장급인데 남직원만 뽑는다는 공고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남직원만 뽑는다 그랬으니까 예의를 지킨다 그러면 여자는 지원하지 않는 게 맞죠. 물론 이것을 지원서를 냈다 하더라도 그것이 큰 잘못이 되는 건 아니죠. 뭐 큰 피해를 준 것도 아니지만 그냥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내가 안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죠. 내가 당해서 싫은 것을 남에게 한 행동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해준 게 아닌 상황이 된 거죠. 상대방은 대기업에서는 남자 직원만 뽑으니까 남직원만 이제 이력서를 넣으라고 요청을 했겠죠. 그런데 여자가 넣은 거니까 당연히 이제 어떻게 보면 예절에 어긋난 거죠. 그걸 어긋남을 선택을 한 거예요. 자기는 그런 느낌을 받았겠죠. 여기는 내가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순수한 자유의지가 느껴졌겠죠. 그걸 선택을 한 거예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대기업의 일반 사원으로 이제 진급이 이제 직원으로 된 거고, 그렇게 이분은 이미 자기의 자유의지를 느끼시는 분일 거예요.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근무를 하면서부터 자신의 영감들을 계속 실천을 해왔겠죠. 이미 자유의지를 느끼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결과들이 좋았겠죠. 그래서 승승장구를 하셨더라고요. 자기가 런칭하는 것들이 다 대박을 터뜨리고, 그래서 이제 최연소 여성 임원이 된 거예요. 40세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아마 41세 같은데, 이런 식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순수한 자유의지를 따를 때 자신에게 가장 온전한 것들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유의지라는 것은 이렇게 딱딱하게 정해진 어떤 예절이나 관례나 이념이나 기준이나 그런 계율 같은 게 아니에요. 그냥 순간순간 자신이 그냥 이거는 내가 해야 될 것 같아. 이렇지만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내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자유롭다라는 것은 그 느낌대로 삶을 순간순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예절, 관례, 이념, 어떤 좋은 방법 이런 그런 것보다 그런 것들보다 자유의지가 훨씬 더 위대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유의지는 신성한 존재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성한 존재가 내려주는 영감이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를 따르면 자신이 생각하지도 못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서 가장 좋은 선택은 영감보다는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영감을 선택을 하려는 그런 노력을 가질 때 우리는 자유롭게 되고 자신이 갖고 있는 수많은 문제를 아주 기적같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방법은 바로 영감이라는 거죠. 영감을 따르는 거죠. 자유의지를 따를 때 자신이 갖고 있는 수많은 문제나 그런 어려움, 고난, 고통을 다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존재는 내가 당해서 싫은 것은 남에게 하지 말라라는 이 구절,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하라, 이 황금률이라고 하는 이 인류의 가장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두 가지만 인류가 지킨다면 인류에는 평화가 올 거예요. 하지만 이 황금률이라는 것조차도 얽매이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 이거는 보편적 진리가 아니라 개별적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당해서 싫은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라는 이대로만 맨날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유의지라는 거죠. 순수한 느낌, 순수한 내면의 명령, 영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황금률, 이 두 가지 문구를 활용을 하는 거죠. 이거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깨달은 존재는. 이런 걸 활용을 해서 자신의 욕심과 자신이 갖고 있는 모순과 자신이 갖고 있는 오류의 기억을 바로 잡는 사람이에요. 바로 잡아서 자신의 상태를 제로의 상태, 순수한 영혼의 상태로 만들었을 때 우리는 자유의지가 자연스럽게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유의지대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늘 온전한 어떤 삶을 이제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면에서는 기억의 이제 재생도 올라오고 순수한 자유의지도 올라옵니다. 그래서 기억이 올라올 때는 오류의 기억이 올라올 때는 정화를 선택을 하시고 순수한 자유의지 지금은 가라. 지금 여기는 이력서를 넣어라. 이런 자유의지가 딱 오면 그것이 상황이 머리로 판단해도 이치에 맞지 않더라도 이치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치에 맞지 않더라도 내면에서 하라고 하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실천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신성한 존재가 주는 영감이기 때문에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의 재생이라고 느껴지면 그것은 정화를 선택을 하시고 순수한 자유의지가 라고 느껴진다면 실천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만들어 가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법이 없이도 살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성한 존재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종심소욕 불이요구의 단계,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여도 법도를 넘기지 않는 단계에 누구나 도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신성한 존재가 늘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화를 선택을 하고 정화를 통해서 오류의 기억, 욕심, 이기심, 관념, 분노, 지식, 경험, 모순 이런 수많은 기억들을 정화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내면에서는 자유의지가
온전한 자유의지가 발현이 됩니다. 그 자유의지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온전한 어떤 삶이 펼쳐지기 때문에 우리는 순수한 상태로 그리고 신성한 존재의 뜻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온전한 사람으로서 언제든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의 모순과 이런 욕심과 이런 이기심들을 정화를 할 때, 그리고 그렇게 순수한 상태가 될 때만이 내면에서 바로바로 내면에서 바로바로 올려주는 찜찜함, 온전함, 옳고 그름을 바로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관념에도 물들어 있지 않을 때, 이것이 옳다라고 내가 판단하고 있지 않을 때, 그냥 이런 것이 있다, 이런 것이 있다, 이런 것이 있다, 이런 정보가 있다, 이렇게만 내가 수용하고 모든 것을 온전하게 수용할 수 있는 상태. 반대편,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수용하고, 나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수용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100% 수용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만 내가 그런 것들을 모든 것을 이렇게 가지고 온전하게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태가 되면 내면에서 순간순간 찜찜함, 온전함, 옳고 그름을 바로바로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성의 뜻을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법도를 어길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찜찜함이 느껴집니다. 그러면 이미 못하는 거예요. 이미 내면에서 찜찜함을 주기 때문에 내가 순수한 상태가 되면 내가 어떤 자유의지를 발현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것은 온전하다, 이것은 찜찜하다, 이건 잘못됐다, 이건 틀렸다, 이건 옳다라는 것이 바로바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여도 법도를 어기지 않는 그 단계에 이제 도달하게 되는 거죠. 물론 작은 실수는 하게 됩니다. 작은 실수는 하게 되지만 그걸 바로 자각을 하고 바로 또 잡아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작은 실수로 인해서 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죠. 아주 미비한 것을 통해서 큰 문제를 바로바로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도달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따른다는 것은 내 자신이 창조주가 되는 일입니다. 바로 지금 내면에서 올려주는 신성한 존재의 메시지를 따른다는 것이 자유의지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신성한 존재와 똑같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다만 내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 뿐이죠. 인간의 모습을 하고 지금 이 순간 신성한 존재의 메시지를 따른다는 것은 신성한 존재가 결정 내리는 것을 내가 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신성한 존재가 되는 거랑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내 자신이 영감을 따른다면 나는 창조주와 일체가 되는 그런 삶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욕심과 이기심, 이런 좋은 지식, 관념, 아무리 좋은 이념이라도 아무리 좋은 깨달음이든 가르침이든지 간에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보가 있다 정도까지만 수용한 상태, 어느 것에도 물들지 않은 상태가 되어야만 순수한 영혼이 되고 제로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제로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때야만 우리는 매 순간 순수한 자유의지를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자신의 순수한 자유의지를 100% 회복하게 되면 나라는 사람은 바로 창조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자유의지를 100% 회복하게 되면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스스로 자각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영생의 비밀을 스스로 자각하게 되면서 천국과 극락, 지옥이 무엇인지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그것이 무엇인지 아마 아시게 될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회복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모든 것에 대한 온전한 책임, 모든 것에 대한 온전한 수용이 먼저 필요하겠죠. 모든 것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와 다른 이야기를 하고 나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인생에 펼쳐졌다면 그것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온전하게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내 인생 안에서 펼쳐졌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것은 나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내면에 속마음으로 해주셔도 되고 소리 내어서 해주셔도 됩니다. 이 정화법에 대해서는 1강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1강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은 다 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자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각이 온전하게 될 때 온전한 책임을 통해서 정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온전한 책임을 바탕으로 정화가 될 때 우리는 수많은 오류의 기억과 이런 것들을 빠르게 없앨 수 있고 혹은 온전한 정보로 변형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빠르게 회복하는 방법은 온전한 수용과 온전한 책임과 온전한 정화, 이 삼박자가 딱 떨어질 때 엄청 빠른 속도로 자신의 자유의지를 회복할 수 있고 자각할 수 있게 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네 마디 말을 통해서 얼마든지 오류의 기억과 상처의 기억들, 자신이 갖고 있는 수많은 욕심들, 그런 관념들, 이런 것들을 정화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로부터 얼마든지 온전하게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유의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6강에서는 자유의지에 대해서 좀 이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비결, 그러니까 어떤 관점으로 이해를 할 때 제가 이제 진리에 대해서, 깨달음에 대해서, 그리고 자유의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일상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그 비결에 대해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비결에 대해서 다음 강의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강의 끝까지 청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